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변증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자 이를 시기하는 유대교 회당에 소속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하죠. 6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장로들과 율법학자 같은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고 가죠. 그래서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심지어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예수님에게 고발하고 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악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죠.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하였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고발의 내용이었어요. 이처럼 스데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산헤드린 공의회가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죠. 그 법정에서 스데반을 신문하는데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것이 사실이요. 앞서 고소한 그러한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고발에 대해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행한 최후 변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에요. 과연 스데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는가? 한마디로 아니다라는 것이 스데반의 최후 변론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최후 변론은 그가 고발당한 죄목의 두 가지 주제,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스데반이 짧게 요약을 하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택하신 사람들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반복적으로 그 보내신 사람들을 거절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이 스데반의 그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가령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변론한 후에 하지만 또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그 아들 이삭, 또 그 야곱, 또 야곱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다루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다라는 내용들을 또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것이 모세에 대해서 그 역사를 요약하는데 모세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하셔서 택하시고 또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모세마저도 배척하였다라는 것이 이 스데반의 그 변론의 요지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다루는 큰 주제는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가졌고 또 나중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을 가졌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성전에 머물렀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변론을 강하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이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하면서 스데반이 변론하는 건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공격이 부당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이 스데반에게 그 씌웠던 그 혐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은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유대인 스데반을 고발한 그들의 죄다라고 변증하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마다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으며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겼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다라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변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데반은 율법을 반대해서 말하거나 예수님이 율법을 변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모함하는 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요. 오히려 모세와 그들이 경배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 자신들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들을 죽였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였어요. 또한 두 번째는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성막을 주셨고 또 성전을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은 그 장소에 묶여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거스려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스데반의 변증 설교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여러 가지를 주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스데반이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은 그 민족이 어떤 그 미래를 펼쳐가느냐라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방향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 역사를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해서 해석하면 자신의 서 있는 위치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그 과거의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면서 거듭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한 역사는 바로 앞에 예수님에게 똑같이 행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지난 역사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역사들의 자신들의 과오를 보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그 희생자를 삼아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마저도 그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포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의식의 왜곡이 오늘 현실을 만들었고 또 그런 역사의식을 계속 고집하면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그렇게 망하는 길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이 사람들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한 증거로서 할례의 언약을 주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시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조상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친히 나타나셨고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그를 불러내셨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하지만 그들을 붙드셨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면면에 궁극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아브라함의 시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유독 길게 변증하고 있는데, 이는 스데반이 모세를 모욕했다라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변증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유대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들을 배척한 사실을 오히려 이 변증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강하게 변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배척한 것이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 요셉에게 행했던 적대 행위에서도 드러났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넘기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와 바로의 온 집의 치리자로 세우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시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온 친족이 그 흉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4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번성케 하시고, 또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그런 모세를 배척하였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거역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길게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증하는 스데반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유대 민족이 사실상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그들이 크고 또 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느냐? 아니에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이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랑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힘없고 집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대 이집트 제국, 당대 그 시리아 제국, 또 팔레스타인에 넘어서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그런 제국,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빌부터 살고 있는 어찌 보면 약한 수가 적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한다면 결국 그 백성이 결국 망하는 자리로 가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이 당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솔히 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의 변론을 통해서 이 점을 상기시켰던 것이죠. 자기 형제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에 팔아넘긴 족장들의 그 사악함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똑같은 정신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그 긴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한 완악한 백성이었지만 당신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신음을 들으시며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반역과 반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완악함과 불순종의 마음을 간직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백성다운 면모를 지키고 그것을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그 주신 복을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섭리 아래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